말씀은 광고대로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는 우리 각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을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랑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처럼 복음입니다. 복음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복음은 또 뭐냐?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성경 말씀 속에 주 안에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하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복음임으로 말미암아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복음 안에 거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안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나 예수님 사랑 안에나 주 안에나 그리고 복음 안에나 다 동일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 마음속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복음 안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복음 안에 보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구원 받으신 분들은 많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택에서 읽어본다 같으면 로마서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믿음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 다 읽기 어려우면 요한복음 한 권 택에서 자주 읽으시고, 또 서신서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를 택해서 자주 많이 읽을 수 있는 서신서는 로마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요한복음 본문은 잡아두시고요, 집회 기간에도 찾아봤습니다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들,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뭐냐?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는데 그냥 힘들게 어렵게 고생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그 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것이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이제 아들을 내어주었는데 이제 아끼는 마음 없이 아까운 마음 없이 내어주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무슨 일을 하는데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전혀 아까운 마음이 안 들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선물을 한다든지 뭐 구제를 한다든지 어떤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 아까운 마음으로 억지로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아까운 마음 억지가 아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어주는데 아들을 내어주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4장 25절에서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을 내어준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씻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었다. 예수님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세상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계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제 마음속에 이제 의롭다 이렇게 증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증거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내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깨끗게 되었구나 이렇게 믿음이 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게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영접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에 받아들였다, 모셨다 이런 뜻인데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과 이제는 합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영으로, 내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믿는 자의 머리이다, 믿는 자들, 성도들의 머리이다. 성도들은 몸이고, 교회는 몸이고, 예수님은 그의 머리가 되셨다. 머리와 몸으로 이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머리, 몸은 하나잖아요. 통틀어서, 그죠? 한 몸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포도나무로도 비유를 하죠. 본문 잡아 두셨습니까?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예수님이죠. 나는 예수님입니다. 5절 6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가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 가지와 그 나무는 하나잖아요. 한 나무인 거죠. 그래서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말라져 버린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리고 이 가지에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불에 살라버린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벌로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이 나무에 붙어 있는 자만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지, 이 가지로 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전부 다 버려지고 불 가운데 들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가지로 접붙임을 받은 붙어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한 나무가 되었다, 한 생명체가 되었다. 머리와 몸으로 한 생명체가 된 것처럼 나무로 이야기한다 같으면 그 나무와 가지로 한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하십니까? 또 표현하기를 하나의 건물이 되어서 하나님 사시는 집이 되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 터가 되고, 그리고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는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 사시는 거처,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공동체 안에, 한 틀 안에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제 건물로 표현하기도 하고, 나무로 표현하기도 하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건 하나이라는 거죠. 한 몸체이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인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이라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흠이 없게 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놓은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전이 되었으니까,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더럽히며 살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는 아들이 되었다. 아들로 표현하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아들이 되었다. 아버지와 아들로 하나가 되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분신입니다. 맞습니까? 아버지의 분신이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그 관계를 이제는 나눌 수 없다. 그 관계를 깨뜨릴 수 없다. 파할 수 없다. 아멘 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파할 수 없어요. 없앨 수 없어요. 끊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뗄 수 없는 뭐예요? 이제 하나가 된 것이죠. 여러 모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이다. 나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에게 아내 된 하와를 데려오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남편을 머리로 칭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여자를 그 몸으로 아내를 칭하기도 합니다. 머리와 몸으로. 이게 나눌 수 없다. 이제는 하나이다.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관계를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주인과 종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유주가 되었다. 주인이 되었다. 그래서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잖아요. 구원의 주로도 부르지만은, 부주로도 부르지만은 나의 주인인 주로도 주인 주자로 부릅니다. 이걸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종이냐, 내가 노예냐.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유를, 자기의 것을 절대 놓치거나 버리지 않는다. 아멘 하십니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없애지 않는다. 아멘 하십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지만은 나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절대 이제는 배반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떠날 수 없어요. 버릴 수 없어. 스스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래서 주인과 종으로 완전한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을 하나됨을 여러 모양 여러 관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는 일시적인 한시적인 기한이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이다. 영원히 하나이다. 이제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고 떠날 수 없고 우리는 이것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이 관계는, 이 계약은
하나님도 우리도. 이것이 영원한 관계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분을 가졌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얻어진 것들, 이루어진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죄 사함과 동시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죄 사함과 의롭다함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 사함과 동시에 우리는 의로운 자,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 금요일날 저녁에 보았던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단번에. 영원한 속죄라는 말은 모든 죄를 영원히, 그러니까 이 기한이 없는 것이죠. 유효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 사람도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 사람들도 뭐 1000년 전, 500년 전, 그리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도, 또 우리가 한 세대가 가고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다간 다음 세대가 한 세대 살 건데, 그 모든 사람들도 뭘로요? 예수님의 피로 유효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유효합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은 저는, 예수님이죠,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세상 죄를 담당하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온 세상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는데 그 원수된 관계를 죄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드려졌다. 그럼 이게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하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온 세상 죄를 공히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냐고 다 짊어지셨는데, 다만 뭐냐? 그걸 알고 믿어야 된다. 그러므로 믿으면 유효가 되는 것이고, 안 믿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 시에서 생활 어려운 보조로 현금으로 좀 지급을 해줬죠. 그죠? 네. 그런데 그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서 찾아가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았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도 무효가 되잖아요. 그죠? 그 안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 죄를 다 담당해 놓으시고 그 유효 기간은 언제냐? 죽기 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죽기 전에 그거 찾아가지 아니하면 이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죽은 뒤에는 안 됩니다. 모든 죄를 영원히 담당하셨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거저 받았다. 거저는 값 없이 돈 내지 아니하고 선물로 그냥 뭐 돈 내고 받으신 분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을 받아들인 데까지는 돈 한 푼도 안 받습니다. 이제 복음 받아들인 사람한테 돈 받습니다. 그 은혜에 따라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돈은 받습니다. 근데 그 돈도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 먹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 준 걸로 떼어버린 게 아니고 주님 나라에서 비교되지 아니할 만큼 상급으로 갚아줍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완전 그냥 받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 복음 받았으니까 그 대가로 네 이거 해 그거 아니고 하나님은 또 뭐라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골로새서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은데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골로새서 1장 14절 길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복수인데 여기에 통틀어서 우리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나도 들어있잖아요. 그 아들 안에서 내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구속이나 죄 사함 얻었다는 말은 같은 말이라는 뜻이죠. 구속 곧 풀어서 죄 사함을 얻었다. 구속은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내었다는 뜻입니다. 죄 사함을 얻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없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사해졌다. 이게 죄 사해질 것이다가 아니고 죄 사함을 얻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 사함 받은 자들이 이제는 계속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었은즉 5장 1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거룩, 이 거룩의 본 뜻은 구별되었다. 이게 죄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따로 구별해 놓았다. 그러니까 죄인하고 의인하고 이제 갈라놓은 거예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차별을 하는 것이죠. 이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양과 염소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비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왼쪽에 있는 자들은 마귀를 따라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고 이제는
거룩히 구별되어진 사람이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다, 거듭났다는 말과 같은 의미죠. 다시 태어난 새로운 사람, 새 사람,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거듭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같은 의미의 말씀드립니다. 거듭난 사람, 새 사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새 사람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생명이 아닌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새로운 생명이 실제 있어야 돼. 실제 본인이 느낄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삶 속에 체험이 되고 경험이 돼야 돼. 느껴져야 돼. 하나님도 거룩히 구별했지만은 내 속에서도 구별되어진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살아보시면은 아리라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 예수의 생명. 그 예수의 생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혀 거역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받듭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하고 예수의 생명하고 100% 순종하는 생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이 생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생명이다. 그리고 이 생명은 죽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화평으로 사는 생명이다. 이 생명은 죄를 싫어하고 멀리하고 거부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내 생명은 죄에 끌려가. 그래서 죄악을 낙으로 삼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죄악이 재미있어, 즐거워. 그런데 이 새로운 생명은 죄악을 싫어해. 죄악을 멀리 하려고 그래. 그리고 그 죄악을 부끄러워해. 옛날에는 재밌었는데 지금은 꺼림이 오면서 부끄러워해. 이해하십니까? 저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듭나기 전에는 술도 제법 잘 마시고, 뭐 춤은 제대로 못 추고 노래는 못 하지만은 나이트클럽 가서 볼 때 춤도 추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친구들이 가자고 따라갔는데 재미없어요.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재미로 그럴까?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며칠 전에 그랬어. 다방에도 자주 갔습니다. 요즘엔 다방하고 옛날하고 틀립니다. 벌써 한 40년 되니까. 다방에 가면은 아가씨도 옆에 앉아요. 그러면 차 한잔 사주면 노닥거리고 놀아.
그런데 구원받고 무슨 그 업무 때문에 다방에 가서 친구와 같이 갔는데 아가씨가 떡 옆에 앉더라고요. 저 무릎에다 손을 딱 얹더라고요. 벌떡 일어나서 건너편으로 갔어. 그거 아가씨가 이제 뻥하잖아요. 다른 사람 다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우리 친구가 변명하더라고요. 아, 이 친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전에는 그거 재미있었어. 그런데 새 생명은 죄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죄 가운데 빠지면은 부끄러움이 오고 양심의 가책이 오고 꺼림이 와. 그래서 이 새 생명과 옛 생명은 다르다. 그럼 왜 이렇게 배웠는가? 무엇이 그 이유인가? 원인이 뭔가? 이 생명 안에는, 믿는 자 속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은 빛이거든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싫어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되어진 거 아니고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게 만든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구원 받으면 죄사함 되면 네 죄 없어졌어 하고 하나님하고는 네 죄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네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가 아니고 죄사함과 동시에 주님이 믿는 자 속에 들어와 계신다고 말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자, 디도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 다음에 조금 넘어가면 디도서가 나옵니다. (3장 4절로) 읽어드릴게요. 디도서 3장 4절 34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셨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뭐 착하게 선하게 정직하게 좋은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뭔 물질을 많이 들여서 그것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으로.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가련하게 여기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그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심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거룩게 하심과 동시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 속에 성령이 계신다고 안 계신다고요? 예, 들어와 계신다고 말이에요. 성령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시는 일이, 성령은 빛이시고 성령은 또한 말씀이시고 성령은 또한 사랑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면은 속에 송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미움이 들어와서 악을 품으면 또한 어때요? 송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면 또한 성령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경험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 내 죄를 다 사해놨다고 믿는다고 하는데 거짓말을 해도 아무렇지 않고 미워하고 악을 품어도 더 재미있고 어디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없는가 하고 찾아다니고, 그 성령이 계신다는 거 안 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의 역할은 죄사함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영원토록 우리 속에서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보증하신다, 책임져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사함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뭐예요?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은 치매가 걸려서 남편을 몰라보고 아내를 몰라보고 자식들을 몰라봐도 이 복음은 기억하신 분들이 계신답니다. 그 안에 성령의 인침이 있어서 성령이 보증하니까, 혹 치매로 잊어버렸다 한다 할지라도 이 성령께서 주님 앞에는 보증하는 것 취소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인침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다. 성령은 또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은 하나이시고 한 하나님이시다. 쉽게 표현하자 같으면 하나님이 말씀과 능력으로 보이지 않게 계신 그분께서 그분의 뜻을 쫓아서 눈에 보이도록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이 가셨는데 이제는 성령은 예수님 하신 그 일을 그대로 전해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0.1도 틀리지 아니하고 오차 없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쌍둥이가 있으면은 뭐 똑같이 행동을 하면은 둘 다 같네 그러잖아요. 그죠? 생긴 것도 같은데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같네. 그 쌍둥이를 저것들은 하나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을 예수님 믿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값 없이 그냥 사랑하는 자에게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를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1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 377페이지인데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보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든 마음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 직접 만날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소개받았어요.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게 이 두 가지는 반응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거듭난 반응, 구원받은 반응, 성령을 받은 반응, 죄사함을 받은 그 반응이 뭐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예수님을 사랑한다. 아멘 하십니까? 이런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도 안 기뻐. 막걸리 한 잔 먹은 것만도 못해. 인상을 보면은 왜 물어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 마음 속에 우리가 아무리 감정이 메말랐어도 밥 한 그릇 얻어 먹으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그죠? 인사치레라도 맛 없어도 말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시에서 30만 원씩 주니까 고맙더라고요. 한 달 내에 밥 사 먹었어요. 밥 사 먹을 때마다 제가 뭐라 하냐, 이거 시에서 시장이 준 거라고. 감사한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려면 나를 믿고 주목을 믿고 예수님 믿으려면 어떠한 그런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누가 옆에서 하나님 예수님 욕하고 믿는 자 욕하면 하나 쥐 박아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는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그랬는데, 제가 구원 받고 누가 예수님 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욕하면 그냥 법만 없으면 하나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되었다가 뭐가 된 거예요? 내 편이 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 안에인데요. 구원 안에, 복음 안에, 주님 사랑 안에, 주 안에, 예수님 안에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이 복음 안에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말씀드린 대로 죄 사함, 죄 씻음, 죄 없이 함, 죄 용서가 들어져 있습니다. 복음 안에요. 복음 안에는 의롭게 됨, 죄 없게 됨, 깨끗하게 됨, 거룩하게 됨, 의인이 됨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는 영생, 영원한 생명,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그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인됨하고 그 안에 생명이 있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온전한 것은 의인 플러스 생명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의인의 생명이다. 단지 생명 의인만 돼가지고 의인만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의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의인의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맨날 나는 의인이다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죄 없다 하는 것보다는 나는 죄 없는 생명이 들어와서 죄를 이기면서 물리치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생각하냐면 죄 사함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은 거룩하게 하게 하고 거룩하신 분이 임재하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을, 유업으로 받을 후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된 거예요. 그게 후사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아멘 하십니까?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말은 또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되었다. 뭐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고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사랑이 되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고. 아멘 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 이 사랑은 끝이 없다. 영원한 사랑.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다. 거듭나게 되었다. 다시 태어났다. 새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렇죠? 이걸 가르쳐서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 신자가 되었다. 신자.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 믿는 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교회 성도가 되었다. 교회는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말 좀 들어보잖아요. 그죠?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도자를 쓰거든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집, 이게 교회입니다. 여수 생명 교회, 이 건물이 여수 생명 교회가 아니고 여수 생명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중요하죠. 몸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성전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말씀 그대로 신부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혹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무시하더라고. 또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또 교회 무시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문제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건물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없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약속은 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분 좋으면은 나오고 기분 나쁘면은 안 나오고, 이건 아닌 거예요. 가끔가다 늦게 나오신 분인데 늦게 나오신 분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다 아닙니다. 예배는 정확히 지켜져야 됩니다. 누구와의 약속이냐? 하나님과의 약속이랍니다.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름은 들어보셨죠? 조만식 박사가 그 주기철 목사의 스승이랍니다. 그런데 그분은 장로였대요. 한참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기철 목사님이 문 열고 들어오시지 말고 문 열고 나가셔서 무릎 꿇고 들으시오. 그 내중에 이제 큰일 났잖아요. 이제 사람들 보기에는 장로한테 저랬으니 이제 뭐 이제 난리 났다 그랬을 건데, 그분이 회개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왜 늦게 왔냐? 오다가 친구 만나가지고 뭔 이야기하다 늦었대요. 친구하고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가 아니고 사람 앞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중요한 약속은 정확히 지키죠. 그죠? 네? 누구한테 돈 좀 빌려줬는데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 시간 안에 안 오면 나 지금 못 만난다, 이제 영원히 받을 수 없다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네? 가면 가고 말면 말아요?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약속은 그래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표 아닙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주어진 말씀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다고 하는 건, 나의 하나님이 됐다고 하는 건 엄청난 사실이란 거죠.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창조주가 되고 나의 주가 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어떤 면은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복음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그런데 그 안에 지금 뭐 제가 모르고 빠진 것도 있을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다른 말로 바꾸어서 표현을 해본다 같으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성경을 선물로 받았다. 이 성경을 선물로 받았다. 선물로 못 받으신 분도 있을 건데, 지금 성경책이 없는 분도 계실 건데,
그리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성경을 받은 거예요. 선물로. 이해하십니까? 성경을 선물로 받았어요. 버리지 마십시오. 뭐 교회 보면 막 아무데나 버리고 다니고, 딸도 엊그저께 왔다가 뭐 나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찾아준다고 그러는데 찾아놨는데요, 막 얘기들이 받고 막 찢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이거 뜯어가지고 뭐 담배 피웠다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성경 자체를 존중하라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있는 내용들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좀 지갑이 있거든요. 지갑을 가졌어요. 선물로 받았어요. 이 지갑 안에 뭐뭐 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보편적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래서 카드, 그리고 현금 몇 푼, 그리고 뭐 저 속에는 손자 사진도 들어있고 가족 사진도 한 장 들어있고, 이 지갑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구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선물을 받으면은 선물을 어디다가 쳐 박아놔야 돼요? 아니면은 자주 봐야 돼요? 사람에게 받은 선물도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큰 선물은 누가 알았으면 좋겠어. 자랑하고 싶고, 그죠? 그리고 선물을 베푼 자에게는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저 이 넥타이 선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자주 차고 나와요. 뭐 넥타이 사주란 말 아닙니다. 왜? 선물로 주신 분은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쁘게 즐겁게 차고 다니고, 그리고 고맙게 감사 얘기하면 선물 준 사람은 흐뭇하거든요. 고맙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선물을 줬는데 우리가 안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을 선물로 주었는데,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받은 것처럼 이 성경 안에가 이 모든 것, 지금까지 드려진 말씀이 안 찾아봤지만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열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열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들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안 열어봐. 성경을 열어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보니까 눈이 보여서 돈은 셀 줄을 알면서 눈이 좀 안 좋아서 성경은 못 본대. 적어도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1,000원짜리 구별 안 될 정도 눈 될 때까지는 성경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부산의 어떤 자매님은 안경으로도 안 돼. 이게 돋보기잖아요, 이만한 거. 그걸 성경책에다가 대고 이렇게 읽어가요. 그러면서 1년에 몇 번 읽는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좀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선물로 받은 걸 자꾸 열어보라는 거예요. 무슨 선물을 주었는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좋은 건가? 뭐 유튜브에 가서 뭐 그거 듣지 말고, 적어도 개인적으로 기도 가운데 성경 읽으면서 깨달아진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고 가장 옳은 것이다. 왜? 성령이 스승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거든.
그런 분들은 곁길로 안 나가더라고요. 우리는 이 성경을 선물로 받았다. 그리고 성령을 마음속에 선물로 받았다.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물을 늘 발견하고 그 넓이와 깊이와 그 크기를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 해버리면 다음에 할 것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마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안에, 주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것은 일시에 단번에 받은 것이다. 이 성경책 낱장으로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한 권 통째로 받아서 이제는 이렇게 열어본 거잖아요. 그것처럼 단번에 받은 것입니다. 뭐 오늘 열어보니까는 이거 봤으니까 오늘 받고, 한 달 뒤에 열어보니까 이거 받고, 그것 아닙니다. 성경 한 권을, 성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제는 차근차근 열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알아졌다고 해서 이것 새로 받은 것 아닙니다. 구원 받을 때 받은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벌레만 또 못하고